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인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염려할 게 없는데요. 네, 그런데 아이들만 보면은 참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참 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더 집중을 시키게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두게 하고 또 세상의 보물을 쌓게 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바로 보며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19절에서 24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세속화의 위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9절에서 세상에다가 쌓고 비축하고 또 아끼고 아까워하는 이런 삶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어떤 근심과 염려에 대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던 말씀 19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보물을 굳이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자녀의 문제에 대한 근심, 또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런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를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계 문제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면을 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들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은 나의 보물을 숭배하는 위험과는 다르게 내 삶에 어떤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와 또 걱정하는 이런 위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탄의 이런 교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보물을 쌓게 하든지 또 세상 일에 근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또 교훈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를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가르치시며 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강교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34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뭐뭐하지 마라 그러므로 뭐뭐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구체적인 이런 시험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22절의 말씀처럼 성한 눈을 가지고 본질 그대로 제대로 봐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단어는 본래 메리조라는 분열되다, 나뉘다 라는 이런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로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말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는 것이 많은 마르다를 향하여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일에 마음이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마르다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단일한 목적,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일로 혼란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땅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노심초사하고 또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여기저기 신경을 쓰는 나머지 초점이 흐려져서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서 빗나가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경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런 세상 일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25절 그 이하의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공중의 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먹이가 새들의 입으로 이렇게 날아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새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 속에서 새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작물을 기르고 곡식과 열매를 걷어들이고 그것을 곡간에 들여서 쌓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일하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 우리는 일하지 말고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기본 원칙인 일하여 먹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먹고 또 저축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하여 염려, 즉 마음이 분열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초점이 흐려져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이제 급급해지고 그 외에 있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과 상황들 그리고 생각 속에서 그것에 온전히 정신이 집중되어서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28절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2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여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나의 온 신경이 건강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성공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도 지나쳐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25절과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는 헬리키아라는 말로 나이나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나이와 수명을 한 자, 약 45cm 정도 더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염려로 우리의 수명을 네가 조금이라도 더 늘려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이런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삶의 것들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여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의 생명을 누가 주었느냐?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나 일들에 대하여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며 또 급급해하여 우리의 시선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목숨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이 세상에 오기로 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그것들을 곳간에 들이는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혹여라도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것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명과 음식과 생존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목숨을 내가 지탱하기 위해 또는 더 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 삶에 대하여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잃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오늘을 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오히려 하루를 감사하는 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다하는 날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처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있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하여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출 때에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의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